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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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에 주님 품에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3, 4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 성가대 주학에 맞춰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곳에 제3, 4여전대회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다 함께 드리십니다. 주 받아주소서. 나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전도의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박봉남 권사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벅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택하여 주셔서 그의 감사함으로 거룩한 주일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저희 3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3사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이 시간 또 한 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이 저희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 수 있는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셔서 늘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후손들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진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어른들이 되게 저희 생각과 말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모범이 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며 듣는 자들에게는 귀한 은혜 끼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기 위한 각오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DM대의 인천지구 대표 김철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수봉산교회 성도들에게 이루가 되고 도전이 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임직자 선거위에 기도로 저희들이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지들에게는 하나님의 한 은혜가 부어지는 소망을 소망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4여전도의 부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이덕순 권사께서 성공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신약 120쪽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기로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안수 집사 송가대가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찬양이 정말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자, 우리 격려하는 박수로 한번 다시
이 시간은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JDM이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교육시키면서 특별한 사역하고 계시는 인천지구 대표 김철민 목사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각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또 얼굴 보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제이뎀을 위해서 또 청년들 위해서 너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또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독교 또 수봉산 교회 또 헌신 예배 우리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된 이유 아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결국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겨져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배우고 또 따르고 체험해서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그분의 삶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겠습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전제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아무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3사 여전도의 분들은 오랜 세월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헌신의 최고점에 계신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더한 은혜와 감사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헌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직도 멀었고 끝이 없다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보다 앞세우고 항상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 삶에 익숙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과 원리들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몇 번의 광고에서 성경 공부 또 양육 학교를 통한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줍시다. 훈련 받읍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난 걸로 알지만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꼭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확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14장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 예수님의 단어와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무리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단어를 구별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수많은 무리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 적어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의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체험하기도 했고 환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부분까지는 제자와 이 무리가 구별이 잘 안 되죠. 우리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왜요? 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다 같이 이 시간을 내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에 동참하는 것, 또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그죠? 동참과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단순하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함께 따르는 것에 집중했던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는 제자인가라는 것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분위기를 따르고 다들 다니니까 이 대세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나름 열심히 따르던 무리들을 돌이켜서 정면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자,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또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와 이 무리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지금 구별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우리 사역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실 주님과 함께 다녔던 이 무리들은 나름 그래도 스스로 잘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또 제자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려는 요구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으면 26절, 27절, 33절에 가면 거듭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름 자청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제자라고, 또 구별되어진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먼저 이 제자도에 요구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익숙한 단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죠. 너무 익숙하죠. 올해 마가복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예배 때도 말씀하셨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 부인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불편할까봐, 성도들이 힘들어할까봐. 그러나 우리 수봉산교회는 매주 듣습니다. 그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26절에 미워하다라는 말씀은 덜 사랑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나 자신을 미워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선택의 승자는 반드시 누가?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정말 미워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족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의 모든 뜻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착,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 어지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포기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할 것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나아가서 27절에 보면 두 번째 항목은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십자가라고 합니까? 자기가 힘든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죠. 뭐 가족, 또 친구들 관계에서, 또 살아가면서 처한 상황 등에서 많이 사용하죠. 아이고 목사님, 제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제 자식이 정말 저 공부 못하는 저 자식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박해와 또는 손실을 가져올 때 그것으로 자기가 지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쫓는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나에게 얹혀지는 몫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 앞에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내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 굉장히 편하고 이익도 챙길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까닭에 그쪽으로 선택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남들은 다 합니다. 보편적인 관습이 그래요. 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선택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아닌 것은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들이 나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고 여길지라도 아닌 것은 함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따르며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스럽고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각오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수치와 고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였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이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이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발로 그 모욕의 자리에, 그 수치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으로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고 너무 힘들지만 주님,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고백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과 순환과 아픔이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축복과 은혜와 임재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능력의 확신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절대 헌신의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더 이상의 헌신은 포기하겠다라는 다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삶 속에서 절대 헌신의 순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음이 확신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도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리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무리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누가? 청년들이 무리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청년들이 무리로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무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무리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나중에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란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헌신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리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28절부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각오와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28절에 보시면 여기에 먼저 앉아라는 저 단어가 나오죠. 여기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에도 쭉 가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뭘 계산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지, 예수님에게 내가 드려야 될지 말지를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경우를 들어서 사전에 신중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듭니다. 망대 공사를 하기 전에 그 비용을 철저하게 따져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공사의 기본이에요. 수중에 얼마의 돈이 있는가도 파악하지 않고 마음만 앞서서 망대 세우는 공사를 시작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 공사를 급하더라도 우선은 앉아서 비용부터 마련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하는 거죠. 자금이 없어서 뼈대만 세우고 나서 나중에 중단하게 되면 차라리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옳고 지혜롭다는 겁니다. 자, 또 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어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싸움터로 무조건 달려가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을 벌이면 승산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앉아 깊이 헤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의 군사력과 아군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아울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그것이 전쟁보다는 화친 또는 협상을 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마치 배짱을 부리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싫으면 관둬라. 약간 그러한 내용의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또 저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도 계산이 끝난 자, 즉 나에게 손해가 나도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 그 자만 지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자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분적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계산을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헌신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이 더 나은 것이라고 한 거지 계산 잘못해서 포기하거나 시작도 못하는 것은 더욱더 비참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경우를 들어 말씀하신 핵심은 먼저 앉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안 하고 헌신한다 적용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은혜를 누리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욕만 가지고는 참 그리스도인,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싶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섣불리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낭망을 가지고 혹은 환상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주님께서 지금 말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느냐? 예,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개선하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돕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헌신하려는 결단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기 전 우리는 먼저 앉아 이것저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들은 감수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신중하지 못한 일이 됩니다. 그럼 계산이 안 되죠. 세상적으로 들어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왜?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계산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에 비용도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많은 고민들을 하죠. 아, 이것도 헌신해야 되고,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을 때, 내가 제자로 살지 않았을 때 오는 비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전쟁에 나갈 비용 계산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화친을 청하든 협상을 청하든 결국 뭐예요? 지고 마는 겁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지적해요. 이 본문을 모든 것을 잃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잃을 것인가, 아니면 따르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으로서 잃을 것인가의 여부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전쟁에서는 또 결국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것은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내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비굴하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불순종의 제자로서의 잃을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침략하는 왕에게 무조건적으로 항복했을 때, 예를 들어 그 왕이 사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라면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의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권이 예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이나 또는 사탄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이라면 전자만이 유일하게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제자로 따르기 위한 비용을 지금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따를지 말지가 아니라 제자로 따르기 위한 비용만이 우리가 해야 될 계산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용을 잘 계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반드시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더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약해지거나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 가치에 우리는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또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겠죠.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온전히 드려지는 계산까지 끝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개선하고 따라와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그것은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에게 헌신할 만큼 주님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의 소중성을 알면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8절에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라는 것은요, 주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신 분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할 가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력을 주는지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많은 사역자들이 굉장히 좋은 대학에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 봐도 만약에 목회를 안 하셨어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직장에 계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그죠? 목사님들이 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왜 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생각나는 것이 없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냥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결심을 하고 어떤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날 때 그 깨달음 속에서 계산도 이미 끝나서 주님께 전부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버려서까지 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가치, 소중성을 인정하고 그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34절,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의 용도와 가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짠맛은 그 자체에서 뗄 수 없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의 제맛을 내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 소금이 짠맛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소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또한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금 되돌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에 짠맛은 소금이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35절 상반절 보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 버리느니라.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은 결국 처치곤란의 쓰레기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소금과 제자는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 좋은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더 흥분시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의미를 최대한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는 이 본질, 이 특성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의 짠맛은 소금에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로서 지니고 있는 본질, 그죠? 자기 부인, 주님 사랑, 또 자기 십자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림. 여러분, 이 특성을 상실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제자가 제자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름표만 달았지 알맹이가 없습니다.
짠맛이 소금의 생명이듯이 예수 제자의 생명은 바로 주님 사랑과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길을 걷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필수이고 여러분 기본이에요. 제자로서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특성을 여러분 상실하면 그 순간부터 제자의 신분은 박탈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버려지듯이 제자의 특성을 잃어버린 자는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에게는 다시금 짠맛이 되살아날 수 없듯이 제자의 본질을 상실한 자는 다시금 제자의 기능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특성은 필요에 따라 존재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여러분 생겼다가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러면 아예 제자가 되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도에 관해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첫걸음도 떼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운명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결국 둘 다 심판에서 정죄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심히 살았던 그 전만큼 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았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또 그만큼 성경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에게는 여러분 쉼은 없어요. 지금 이때 확고히 해두지 않으면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맛을 잃을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맛을 잃었던 경우는 지금 뭡니까? 확실치 않은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다가 도무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여러분 깨닫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가 나아가면 결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소중성과 가치만 알아도 우리는 절대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확고한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그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생애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수봉산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정말 이 땅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3사 여전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제자의 길을 갑니다.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본질을 잃은 제자처럼 날마다 갈등 속에 헤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목표와 비전이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순종케 하고 헌신하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참된 제자, 이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헌신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아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의 좀 요점을 적는다고 적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강사님께서 예수 따르미가 되는 것은 힘이 들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믿는 사람의 도리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삼전도의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윤반순 권사께서 헌금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드리십니다. 455장입니다. 이 맘이로
이 시간은 우리 3, 4여 전도에 나오셔서 특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교회 광고하신 후에 전도의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도회는 4.3 전도회인데요. 75세서부터 77세까지가 4전도회고요. 또
78세부터 79세가 우리 삼전도예요. 근데 이 본당을 지을 때 저희들이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80 내일 모레 코앞에 닥쳤어요. 그때는 그 김현창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세숫대야 부대라고 일명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본당 지을 때 3월이를 줄로 서가지고 연달 해가지고 했고, 그래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 익어서 이제 녹익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저희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선길을 가는데 아직 동참하지 않으시는 어머니나 또 할머니나 계시면은 그 행렬에 같이 합류하실 수 있도록 권면 부탁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또한 사랑하는 후배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천국 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분들을 같이 합류해서 천성 갈 수 있도록 권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지금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발표까지. 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뒤에서 시종일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시대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질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주보 광고들 중에 장소 변경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직자 선거건도 있었고요. 주보를 잘 읽어보시고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성가대 오늘 귀한 찬양, 내 아들이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사 여전도의 특송과 함께 여러분의 헌신과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교회를 위한 사랑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1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 결단합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 오직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JDM의 캠퍼스의 모든 사역과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3, 4 여전도의 모든 사역들 그리고 회원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기도와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울리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의 평생 살아온 날들의 그 신앙생활의 걸음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고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여 우리가 걸어가기를 다짐하오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오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로 증언하여 드리는 주여 우리의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며 삶이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JDM의 사역과 헌신자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귀한 청년들과 목사님들과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일신의 안위를 위하시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의 삶을 바쳐드리기를 헌신하여 싸우며 오 주여,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 4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지난 삶을 주께서 들어보시고 그 평생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주께서 지하여 주시며 지금부터도 주께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함으로 내가 주를 사랑함을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으로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 앞에 바르게 서보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 올 때 우리가 언제 온전히 주를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겠습니까? 주께서 때를 주셨을 때 이때가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주여 우리의 마음에 결단케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며 우리의 지난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헌신되어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수봉상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아름답고 아름다운 보배와 같이 보석과 같이 그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쫓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JDM 사랑하는 선교단체 우리 모든 대표님과 그리고 모든 헌신자들 주여 이 마지막 때의 청년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게 하여서 단 한 명의 제자가 필요한 이때에 이들이 헌신하고 있사오며 주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붙드사 제자화하는 사역 가운데 주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하나님 나타나서 캠퍼스에서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각오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JDM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시고 3, 4 여전도에 축복합니다.